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례식에 참석하는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유아 세례를 또 받는 그 부모님들, 또 입교하는 분들은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찬식은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것은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순간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예배입니다. 감옥에서 드린 바울과 실라의 찬양도 예배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예배, 그 기도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뭐 성찬식에 참여 안 하는데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아서 나는 성찬을 받지도 먹지도 않는데 나하고는 관계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나도 빨리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막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은 그냥 보고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직접 빵을 먹고 직접 포도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먹어보는, 체험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말씀, 직접 체험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성찬식 때는 참 귀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사모함이 적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찬을 참 사모해야 됩니다. 왜 성찬은 자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년에 2번 합니다. 가끔은 또 송구 영신 예배나 또 특별할 때 한 번 더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2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러면 막 열이 펄펄 끓다가도 그 약을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열이 쑥 내리잖아요. 막 진통이 와서 진통제를 사 먹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 있으면 그 아팠던 진통이 싹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이걸 먹으면 열이 내리고 진통이 가실 것을 믿고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내 병이 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몸과 피를 먹으면 내가 지옥 갈 내가, 죽어버릴 내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감기약 먹는 믿음도 없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감기약이나 진통제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어서 조금 위로나 받고 예수 믿고 조금 축복이나 받는 그 정도로 기대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영생 얻는다, 그게 이 예식의 사인이고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기독교 진리는 이해해서는 안 되고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건 이해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공부나 수학의 진리는 이해해서 더 똑똑해질 수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이 십자가의 진리, 그 다음 부활의 진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부활 주일에 참석해서 그때 갑자기 그게 확 내 가슴에 밀려오더라고요.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깨닫는 사람도 참 많아요. 첫 열매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침 그날 꽃꽂이 장식을 했는데 어느 나무를 갖다가 이래 작은 나무를 이래 심어놓고 거기에 열매가 있었어요.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면, 그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년엔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왔는지 몰라요. 떡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몸이다. 아니 뭐 떡이 어떻게 몸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잔을 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 피야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웃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느냐? 우리는 식인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식인종이란 이유예요. 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념하래요. 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함으로써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1절 행사를 하고 8.15 또 행사를 하고 6.25가 되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잊지 않아야지. 그걸 잊지 않고 그걸 재현해서 기억하고 그걸 지금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3.1절을 잊어버리고 6.25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전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이 예식을 오늘 우리가 다시 재현해 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셨지, 십자가에서 날 위해 그 피를 흘리셨지,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의 사건으로 재해석하면서 그것이 나와 연관시켜 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예수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야죠. 성찬식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아들이 날 위해 몸을 주고 피를 주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래 많이 사랑하실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은혜가 내가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또 공부한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순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크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고급 승용차를 하나 선물로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늘 고맙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고맙지요. 그런데요, 누군가 나에게 새 아파트를 한 채 사줬다면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감격 안스러운가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걸. 근데요, 만약에 내가 간경화가 걸려서 간암까지 됐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간을 한쪽 뚝 떼서 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눈물로 감사하지.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간 떼준 거, 이거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로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간을 다 주시냐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간 하나 떼준 게 아니고요, 목숨을 떼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그 목숨을 떼서 우리는 금방 죽어야 되잖아요. 언젠간 우린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목숨을 주셔서 우리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거예요. 돈 몇 번 준 게 아니고요, 목숨을 준 거예요. 간 한쪽 떼서 잘라서 죽어도 그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떼서 죽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예식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예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신령한 연합, 하나가 되는, 하나.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또 이 분해 요소가 나와서 그 떡을 다 분해해서 그 떡이 우리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육체로 뻗어져 나가서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떡이 어디 갔나요? 떡이 내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먹은 떡 끄집어낸다고 여기서 끄집어내면 나 죽어요. 왜냐하면 떡이 없거든요. 떡을 먹어서 떡이 다 분해돼서 떡은 내가 되잖아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구분할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어요. 떡과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떡이 내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성찬식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떡이 내 몸에 들어오고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내 몸에 확 퍼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이 확 퍼져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떡은 먹으면 떡이 내가 되지만 내가 예수를 내가 먹으면 예수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어서 예수가 내가 되면 또 죄짓고 내가 허물 많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가,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한 컵이 있어요. 이걸 갖다 섞어버리면 무슨 물이 될까요? 더러운 물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와 우리가 딱 만나서 연합을 하면 예수의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자연 이치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지난 또 1년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입술로 지었던 죄, 머리로 생각함으로 지었던 죄, 손과 발로 지었던 죄,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예수가 들어와서 내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세례하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것, 이 상징이지만 여기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그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그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먹어 내 몸속에서 예수님이 다 내 몸 구석구석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 약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위에서 분해되어 모든 혈관을 타서 내 모든 장기로, 세포로, 혈관으로 다 뻗어가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해열을 다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있는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성찬식에서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찬식은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성찬식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구나.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이제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걸 구분한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밝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내가 예수를 먹을 때,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사심과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에 함부로 참석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지난날 지었던 입술로 지은 죄, 남의 가슴을 흡입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죄,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내 손과 발로 지었던 죄. 그럼 나는 죄가 많아서 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을래요. 그래요. 너무 심하면 하지 말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참석하세요. 죄로 말하면 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 의로는 그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단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참석해야 돼요.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석해서 그만 시험에 들고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한 사례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함 없이 그냥 넙죽넙죽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교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하잖아요.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성찬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은 사모하세요. 나도 빨리 저기에 참석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좀 다음으로 미루시고,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꽉 맺힌 것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세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그 삶이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상징 기념하는 그 성찬을 받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병든 우리의 영과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또 행할 터인데, 하나님,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이 되고 거룩하고 깨끗함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내가 지난날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여러 가지 남들에게 상처 입힌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가 변화된 작은 예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거행하고 그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터인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아버지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몸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신령한 연합을 하게 하시고, 이제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례식에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가 임재하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또 성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분들, 또 아직 받진 않았지만 이제 장차 받을 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